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고 또 가장 중대한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빌립보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질문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우리가 종종 있을 것이지만은 당신 구원을 이뤘습니까? 하는 질문은 아마 우리가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은 받는 것이지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대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원을 이루었냐고 하는 그런 질문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빌립보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가지고 의아해하며 심지어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모두 같은 사람인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베소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는 같은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이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서 혹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너희가 구원을 만들어 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너희가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뜻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절대로 이 말씀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시작됐으니 끝까지 가라. 출발했으니 계속 전진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성화되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애초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우리 쪽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그저 감사하게 받을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문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칭의의 측면에서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연속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완전한 성화, 이 영화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하는 그런 뜻이란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루라고 하는 말에는 능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라, 실제로 움직여라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이죠.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하지 않고 있을 때 뭐라고 하나요? 죽은 듯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아 하나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둘째는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빌립보 2장 12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바울은 이 구원을 복종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그러한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덫에 내가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혹 놓치진 않을까? 그렇게 주의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복종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고 성도의 하나됨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성도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입니다. 자, 빌립보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대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신 그 마음을 또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혹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행에 옮길 엄두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또 그 마음먹은 대로 행하도록 하신다 하시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의지를 가지고 힘써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중대한 진리를 오늘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기껏해야 인격 수양이나 또 예의 범죄를 갖추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힘써 노력을 하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개인적인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